사도 바울은 연이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집시다. 우리가 뜻을 합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존귀하게 여기며 우리가 각각 서로를 돌보고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에서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만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국가나 기업이나 기관이나 어떤 단체나 가족도 그렇게 다 똑같이 어떤 가슴을 뛰게 하는 슬로건을 제시하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있죠. 우리 대표적으로 역대 대한민국 그 정당들의 이름을 봐도 한 나라당이 있지 두 나라당은 없습니다. 그렇죠? 짧은 그 몇 글자 이름 안에 더불어민주당은 있는데 뿔뿔이 해산당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걸 원하죠. 그런데 그 슬로건 안에 내용이나 방법이나 그 실체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고, 복음 안에 그 진리가 있고, 복음 안에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복음 안에만 내용과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랬습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명령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명령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것을 하라 하실 때 그 명령은 세상에서의 어떤 행동을 지시하는 그런 강령과 다른 것입니다. 이 명령을 주실 때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하신 일을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능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그 노력으로, 사람의 행위로 그것을 따라가는 명령이 아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그 일을 우리가 믿고 바라볼 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여기서 제시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고 삶의 모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닮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죠? 아마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기를 원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아마 살아 오셨을 거라고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기도하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전하는 그런 인생 사셨고 또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이고 삶의 모델로서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따라가는 성도들이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고백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따라가 보세요, 한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난 정말 사랑하면서 살았더니 정말 원망과 어떤 다툼하는 사람, 시기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자유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인 것을 발견하는 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산에서 기도하기를 원하셨고 제자들은 육지에서 술이나 떨어진 그 바다 가운데 그 배 위에 있는데 그때 바람이 일어나서 그 물결이 요동쳐서 예수님이 안 계신 그 배가 출렁이면서 제자들이 고생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는데 어떻게 가셨습니까? 물 위를 걸어가셨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라. 그게 마태복음 14장 29절인데요. 베드로가 그 말씀을 듣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는 베드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물 위로 걷게 해주시는 듯한 그런 경험이, 그런 신비로운 그런 체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순간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그때 물에 빠지는지라 그랬죠. 근데 그때입니다. 물에 빠질 때, 예수님께 걸어갔던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그때 성경은 베드로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랬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예수님을 모델로 따라갈 뿐만 아니라 물에 빠지게 된 순간에 정말 구원하시는 주님을 소리치고 부르짖으면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고백을 원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모델로 삼고 쫓아가는 그 길은 예수님과 우리가 수평적인 그런 선상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순간 베드로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계시는 수직적인 관계가 되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지만 예수님의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주님이 건져주셔야 하는 그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때 균형적인 그 십자가의 신앙이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빠지는 베드로에게 즉시 예수께서 손을 내미사 그를 붙드시며 이렇게 되었어요. 구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쫓아가면서 물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신비로운 어떤 체험도 있을 수 있는, 그것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일이지만 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의심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예배가 식어지고 기도가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낙심하게 되는 상황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그때 내 힘으로 쫓아갈 수 없는 그 예수님, 내가 그 삶의 모델로서 가고는 싶지만 힘이 모자라서 능력이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할 수 없는 그때 예수께서 손을 붙드셔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참 마음이 낙심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때에도 교회를 지켜주시고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을 알길 원하고, 정말 주님을 삶의 모델로서만이 아니라 구원의 주님으로서 의지하길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인생, 모든 사람의 인생을 사실 물에 빠지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한 주간 조금 스스로 놀랬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발소에서 검은 보자기를 쓰고 머리를 깎는데 후두둑 떨어지는 머리를 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다 흰머리예요. 제가 미국 온 지 딱 1년 되는 주입니다. 이번 주가. 그리고 담임된 지 한 5개월 반, 6개월째 되는, 제가 이 강단에서만 한 250번 설교를 그동안 해왔죠. 그동안 급속도로 노화가 됐어요. 제가 감히 여러분 앞에서 늙을 노자를 쓸 수 없는 그런 처지지만 한 번 더 사용한다면 제가 또 노안도 왔어요. 그래서 그 전보다 좀 많이 침침해졌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누가 이렇게 노화를 시키고 노안되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여러 번 그랬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사야 40장 7절 한번 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어디에요?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늙어지고 낡아지고 썩어지고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물에 빠지는 것입니다. 왜요? 수평적인 모델로서의 주님만 아니라 구원하시는 주님, 부활하시는 주님 알게 하시기 위하여서요.
사도 바울이 이 진리 깨닫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보면은 5장에서 우리의 육신을 뭐라고 비유했죠? 육신 장막이라고 표현했어요.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입니다. 장막의 베테랑이에요. 전문가입니다. 텐트가 뭔지 알아요? 텐트는 텐트란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텐트는 아무리 명품이고 아무리 튼튼하고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텐트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 장막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지면 이 대목에서 사람들은 다 절망합니다. 내가 쇠락해지고 내가 힘이 빠지고 내가 늙어지고 내가 병나고 내가 죽음 앞에 서 있는, 그런데 믿음의 성도 어떻게 고백한다 그래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그랬어요. 이게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물에 빠져도 그 속에서 구원하시는 주님, 우리가 후패해지지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우리가 죽어야 다시 사는 그 부활하게 하시는 주님,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 몸소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약 이 진리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요, 물에 안 빠진 척 하면 살아요. 근데 이 진리 알면 더 이상 내가 물에 안 빠진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은 거예요. 성령께서 마음을 깨트리시고 진실하게 하실 때, 그리고 내가 터놓을 수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고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보, 나 요즘 사실 기도가 잘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보, 나 사실 요즘 좀 불편한 사람이 생겼어. 미워하는 사람이 생겼어. 라고 얘기하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아유, 이 인간이 정말. 아유, 그게 왜 안 돼? 그냥 기도해. 이렇게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왜 안 돼? 그냥 사랑해. 이렇게 슬로건으로 그렇게 행동 강령을 던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들으면 진리를 아는 사람은 뭐로 듣냐면요,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라고 듣는 거예요. 내가 삶의 모본으로서 알았던 그 예수님이 이제 모델로서만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그렇게 애통하며 우는 그 사람과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리 아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본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노력으로만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신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로 인하여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 굳은 마음으로 뚫고 들어오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품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들어오셨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되어서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고 돌볼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성도가 누리게 되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이 물에 빠졌다는 그 진리를, 그 구원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우리는 항상 외식하면서 또 정말 그 주님의 구원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님, 저 잘하고 있습니다. 저 미워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 시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만 얘기한다면 모델로서의 주님은 알고 있지만 정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를 수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게 어떤 지침은 던져주지만 복음은 들을 수 없는, 슬로건은 있지만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의 노력은, 열심은 특심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것 같습니다. 찬송도 있고 기도도 있고 예배도 있고 성도도 있고 교회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십자가가 빠져버린, 건물에 붙어있지 않는 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안에 그 예수 십자가 의지하지 않는, 우린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은 내가 그렇게 나는 물에 빠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은 사실상 배에서 내려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람 보니까 빠지지 하고 우린 해설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속에 들어가면 왜 안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래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들어가는데 왜 오해가 없으며, 왜 원망이 없으며, 왜 어려움이 없으며, 왜 그런 상실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들어가면, 배에서 내리면 그 두려움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때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이 즉시 손을 뻗쳐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구원하시는 그 교회를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주님. 그 일은 예수의 마음 품고 예수의 본 따라서 내가 내 능력으로 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하심으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진 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루신 일,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취가 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를 보면요, 우리 어떤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지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낮아지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이것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가 되고 성도들이 반드시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6절부터 8절 예수님의 낮아지심만 우리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6절을 보시면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근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파르코라고 하는 단어인데 존재하다라고 하는 서술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존재하다 할 때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주어질 때 그 언제부터 이 사람이 태어났고 죽었는가,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보이죠. 비단 그 비석을 보면 가장 핵심적인 정보 2가지가 들어갑니다. 첫 번째가 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겠고요, 그리고 반드시 그 사람이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를 말해주는 것이 바로 비석이죠. 그게 그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 그는 근본, 예수님이 어떻게 존재했다? 예수님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존재하신 예수님인가? 라는 그 질문이 나올 때 그것을 예수님 오시기 전 성령의 감동으로 700년 전쯤에 보았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그 왕이 오면,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될 것인데, 근데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이다라고 설명한 그 내용이 이사야 9장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 메시아가 어린 아기로 태어나는데 700년 전에 본 것이에요. 근데 그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입니다. 영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작도 없고 사람처럼 끝도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메시아로 소개한 것입니다. 그 아기가 났을 때 누가복음 2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그 다윗의 집 후손인 요셉과 그리고 약혼한 마리아가, 그때 당시는 그 호적을 할 때라서 고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다윗의 집의 고향이 유다 땅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고향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마침 그때가 그 동정녀인 마리아가 만삭이 되었던 때였어요. 금방 이제 아기가 아주 나오려고 임박한 때였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여관방 하나 구할 수 없는 그 처지에 하는 수 없이 들어간 데가 어딥니까? 그 더러운 짐승들, 그 오물 냄새가 진동하는 그것에 들어가서 마리아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갓난아이, 가장 깨끗하고 극진한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그 아기가 어디에 뉘어졌습니까? 그 구유라고 하는 말이나 소가 그 여물을 먹는 그 지저분한 구유에 그 아기를 뉘었다는 거예요. 그 힘없고 연약한 그 가난한 집에 태어난 그 아기를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이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창세전부터 존재해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히 살아계실 하나님이 바로 이 아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는 똑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 이 본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부 하나님과 이 예수님이 그 본질상 모든 영광과 권능과 권위가 그 본질적으로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 그 하나님 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데 굳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삼위격,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그 구별을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라는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100%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가 오는 그 날에 주의 천사가 드디어 때가 차서 그 메시아가 오는 그 기쁨을 찬양할 때에 그 주의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3절의 내용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들에게 당신께서 친히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많은 순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그때 이들이 그렇게 믿음이 없고 진리를 알지 못하는 참 그 안타까운 마음에 이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시면 56절을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그 자손과 땅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믿은 그 믿음을 예수님이 뭐라고 해석해 주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으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후손으로 나서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아브라함을 그렇게 높였던 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시는, 그 영광과 권능과 권위가 동등하신, 육체를 가지셨을 때에도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눈앞에 와 있는데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기까지 했던 그 믿음 없음, 그 불신앙,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따져서 묻죠. 예수님에게 내가 지금 50살도 못 되었는데 어찌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8장 58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있느니라 말이 조금 어색해요. 사람에게는 어울리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있었느니라 이렇게 해야지 조금 이해가 쉬울 텐데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한글 성경보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로 보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여기서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 보았다 했으면은 I was라든지 아니면 그때 이래로 지금까지 있다 그러면 I have been 이라고 하든지 그게 우리가 어울릴 텐데 예수님은 I am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I am입니까? 여러분, 이 I am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그리고 모세를 보내실 때 소명을 주실 때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주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분명 너를 부른 이가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 말씀하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물을 때 내가 무엇이라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이름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근데 NIV를 보니까 스스로 있는 자를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I am who I am 이렇게 되어 있어요. I am은 하나님만 가지실 수 있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간에 어느 물질에 제한적으로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홍해를 갈라서 마른 땅을 걷도록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이 흑암의 땅에 눈물 짓고 고통하는 그 백성들을 십자가로 보혈 흘리셔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이름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예수님이 스스로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구주의 이름이 됐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그 예수님이, 그 아기로 나신 그리고 사람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 사실,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여서 참 우리 인생이 고달플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그리고 다음에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도와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주님이 우리를 이 피곤한 인생, 쉽지 않은 인생, 고단한 인생, 실패하는 인생, 이 외로운 인생, 이 서러운 인생, 이 고통하는 인생, 이 가난한 인생, 이 억울한 인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 참으로 도와주시기 위하여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참으로 도와주신 겁니다. 우리는 다른 내용으로 도와주길 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할 때 매일 밤마다 하나님이 하늘의 그 양식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힘들다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동풍을 불어서 메추라기를 온 진영에 하나님이 다 몰아주셔서 그들이 또 고기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사르밧 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학계 2장 8절 보니까요, 세상에 있는 모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우리 가난하고 참 우리 고통하고 질병으로 어려운 우리 인생에서 능히 평생 쓰고도 남는 그 물질 주실 수 있고 도움 주실 수 있고 그 모든 건강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 되세요. 그런데 주님은 가장 하나님으로서도 가장 어려운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신 것,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이사야가 말하는 그 고난받는 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다 어렵다 해도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더러운 그 냄새나는 짐승들의 그 먹이통 구유에 우리는 누워본 적 없습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실 때에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예수님 그 누우실 방 한 칸, 집 한 칸 없으셨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시지만 어찌 기도하셨는가?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 그렇게 기도하신 그 내용을 참 친절하게도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어떻게 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죄가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람의 몸을 입으실 때 정말 많이 우셨습니다. 정말 많이 심하게 통곡하셨습니다. 주님은 밤마다 기도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심한 통곡으로 그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셨습니다. 죄 있는 우리가 그렇게 심한 통곡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우리 그렇게 울지 못하는데 주님이 하나님이시, 주님이. 우리는 우리가 서럽고 억울하고 사람 나 무시하고 나 돈 없고 나 아프면 내가 힘들면 우리는 울죠. 근데 주님은 주님이 힘드셔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 흑암의 권세에 짓눌려 있고 죄의 종로로 타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울어야 할 때 울지 못하는 우리를 대신하여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시면서 주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주님 앞에 간구하셨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는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기도하지만 주님은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주님이 그 진리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이 한 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만이 우리의 시험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질병을 아십니다. 주님만이 그 더러운 구유에 누이셨던 그 머리 둘 곳 없으셨던 주님만이 우리 가난의 시험을 아십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주님만이 우리 육체의 고통을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의 상처를 아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질고를 주님이 다 연약함을 아시고 담당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그 모든 시험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고통당하심으로 담당하심으로 능히 참으로 도우실 수 있느니라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도 도와주시길 원하지만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께서 정말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의 그 노력과 힘으로서 따라갈 수 없는 그 길에, 우리의 노력으로서 올라갈 수 없는 그 길에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예수님이 낮아지심으로,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내려오심으로 우리 속에 들어와 그것을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 성령을 주신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그 일을 이루실 때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한다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끊임없이 그 욕망과 그 야망과 그 탐심이 있는 굳은 마음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닌, 오직 슬로건이 아니라 사랑을 주신 예수님, 사랑 없음을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 생활하면서 원망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우리를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친히 심판을 당하신 주님, 행동에 지침을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를 주셔서 능히 주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통치해 주실 때, 그때 우리도 주님처럼 낮아지고 주님의 마음 따라 사랑하며 주님처럼 종이 되어 주님 섬기고 종이 되어 서로를 돌보고 섬길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